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6편의 말씀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쓴 시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시인은 아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부터 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 인간으로서는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건짐을 받고 또 그런 체험을 했고 너무나 이 감격한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1절과 2절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는 간구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 경험을 하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응답을 체험한 시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시인의 이 신앙 고백은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 기도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환난과 슬픔 중에서도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고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받아들였고 또 그 처지를 감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면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말을 잘해서 그 말에 감동되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 수 없어도 아이의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알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이 소원을 알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필요한 이 소원을 들으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에레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늘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워 삼으십니까? 라는 이 고백, 이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이 시인처럼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잊지 않고 늘 은혜로 대해주셨고 자비와 용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인이 당했던 경험들을 그 앞절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 사망의 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당장 죽게 되었다,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런 사망의 줄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보자면 이 수월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인 면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시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도 이 사망의 이 줄이 두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망의 줄이 그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곁에 늘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의 신앙인을 지키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부의 던짐을 받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그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보통 굶주렸던 이 사자들이 이 뼈도 남기지 않고 다 해치워버리는 게 성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다니엘 상처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줄이 믿음의 사람을 때로는 두르기도 합니다. 또 수월의 고통과 같은 그런 이 힘듦이 두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이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인은 3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신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이 다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이 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간증하고 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요?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협이, 또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처할 뻔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도 또 뭐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도 그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질 뻔한 정도입니다. 이 큰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와 것 같은 혹은 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낮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오더니 원래 파리가 없었는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윙윙 날아다니고 그냥 혼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를 계속 도는 거입니다. 이리저리 아주 신경도 쓰이고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 파리채를 들고 이제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습니다. 거시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재빨라요. 그렇게 되니 화가 납니까? 나죠. 그리고 막 저 앞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한 10분은 뭐 실랑이를 했나요?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앉아있길래 이 전기파리채로 탁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지만 전기파리채를 잡으면 그냥 죽지 않죠. 탁 하고 떨어져서 뱅글뱅글 돕니다. 화가 나니까 그걸 계속 그러면서 계속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얘를 보면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인간을 먼지와 같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 틀크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이 스들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 고백들이 순간 이 단어들이 생각나면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또 이 죽음의 문턱이 아마 이르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다지는 못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장차 이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 모습.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우리 앞에 놀랍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에서 건져내셨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통곡하는 자의 그 배옷을 다 풀어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이 눈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 시인은 고백하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빠지는 데서 건져주셨고 또 불행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이 발이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의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말 귀한 결단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그런 작정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강하게 치실 거야 두려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할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지못해 우리가 신앙을 이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져서 감사한 가운데 그 감격하여서 정말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안 하면 안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경건한 결의가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고백으로 정말 경건한 이 결의에 찬 이 고백을 다짐을 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22절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특별한 어떤 이 죽음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어떤 극적인 어떤 구원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간구에 대한 응답들, 또 하나님의 이 돌보심들, 때로는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이 자신에게 행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며 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이런 이 감사, 이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그가 다짐하는 게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란 이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이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또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은혜에 대한 이 보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네. 아니, 그렇게 너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면서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해주셨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집을 못 팔더라도 뭐 내가 뭘 드리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중심에서 우러난 예배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찬양과 예배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과거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약속이죠. 보통 뭐 이렇게 주시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원이 오늘 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모든 이 약속을 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그런 믿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은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흔히 또 자주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예전에 뭐 세례 서약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또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약속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다짐합니다. 또 예전에 또 우리가 뭐 어려운 당한 일을 당할 때 또 병의 치료를 받고 나서 내가 또 이 순간만 하나님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우리의 이 약속, 소원들. 또 아주 뭐 오래전에 뭐 결혼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손을 올리면서 서약을 했다. 이런 가정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아이 얼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르던 간에 이 모든 약속 여러분 결코 쉽게 지나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폐기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혹은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고 또 어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잘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이 사람과의 약속에도 그에 대한 이 부담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이 쉽게 생각하고 외면할 때가 많은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뒤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아주 작은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는 그 다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질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이 합당한 삶의 이 자세,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